출애굽하고 광야를 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백성의 장로들과 모세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모세가 제단을 쌓고 거기에 이렇게 피를 뿌리면서 이 언약을 전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언약의 말씀을 받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오늘 중요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찾아내야 될 아주 중요한 성경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누구냐? 언약의 백성입니다. 오늘 이 부분을 이제 말씀을 가지고 확인하는 날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이미 말씀했는데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아니고 오늘 이 말씀처럼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여러분, 이게 사실은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라. 자, 이 말을 여러분이 이제 이해하려면 먼저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자, 그게 뭐냐?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 부분이 여러분에게 정말 이해되려면 제일 먼저 성경에서 여러분이 깨달아져야 될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전혀 모르고 있는 인간의 진짜 문제인 근본 문제.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전혀 모르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전 세계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그건 틀린 말이죠. 여러분 아니까. 근데 거의 대부분의 전 세계 사람들이 전혀 모르고 있는 내용이요. 그게 인간의 문제가 바로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해요? 자, 영적 문제라고 하고 이걸 다른 말로 원죄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종교는 더더욱 모르고 있고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보는데도 모르고 있어요. 성경에 있는데 불신자가 모르는 건 당연하고, 그래서 지금 어려움이요 계속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이해하려면 제일 먼저 정말 지금 전 세계 문제가 뭐냐, 지금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 지금 나와 우리 가정의 문제가 뭐냐라는 것이 제일 먼저 보여줘야 돼요. 이게 안 보여지면 언약의 하나님 아무 여러분에게요 의미 없는 말이요. 아주 중요한 말이거든요. 조금 이따 설명 나오겠는데 이 언약이라는 말은 아주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인데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인생이 계속 어려운 겁니다. 교회를 다니는데도 계속 어려운 겁니다. 왜냐? 성경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언약인데 그 언약의 내용을 모르고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계속 어려운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 부분을 실제로 모르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인간의 문제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걸 말하는 거예요.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종교가 아닙니다.
일요일 날 교회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 종교 중에서 기독교를 오는 게 아닙니다. 엄마 아빠가 안 가면은 뭐라고 하니까 오는 게 아닙니다. 누구냐? 현동이? 현동이냐 윤동이냐 뒤에. 현동이지? 네, 마스크 써서 잘 모르겠어요. 엄마가 오락해서 온 게 아니라니까요. 보니까 엄마가 오락해서 온 것 같은데, 그래서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요.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믿으며 살도록 만든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게 정상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게 종교를 갖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게 내가 신앙을 갖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 인간이 하나님 떠난 겁니다. 물고기가 물에 살아야 되는데 물 떠나면 그 순간 죽는 겁니다. 나무가 땅에 살아야 되는데 뿌리 뽑히면 그 순간 죽는 겁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열심히 신앙생활 합니다. 뭐 그러다 힘 빠지면 안 합니다. 열심히 교회 나오고 막 말씀 받고 은혜 받고 다 합니다. 그러다 일 생기면 안 합니다. 뭐와 같아요? 열심히 물고기가 살다가 기분 나쁘면 물 나와서 돌아다니다가 또 기분 내키면 물속에 들어가 살다가 또 다른 물고기하고 싸워서 갈등 오면은 아니 난 물고기하고 안 살래, 사자하고 살래. 그래서 나가서 초원 돌아다니다. 지금 여러분 왜 저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가 하는 표정을 짓잖아요. 그렇게 신앙생활합니다. 그 수준입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 좋으면 열심히 신앙생활, 안 하면 안 하고, 뭐 기분 나쁘면 나가고 안 오고, 그 수준입니다. 내 상황 안 좋으면 안 오고 상황 좋으면 오고. 그러니까 계속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돼. 인간이 하나님 떠나버린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해요? 그걸 로마서 3장 23절에 죄라고 하는 거. 오후 예배 나오겠는데요. 죄가 뭡니까? 도덕 윤리가 죄가 아니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인간이 하나님 떠난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겁니다. 그게 죄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한다요. 정말 바보죠. 동준아, 너 이거 건물 누가 진지 알아? 모르지? 몰랐으니까 내가 너한테 이게 우연히 어느 날 여기 산이 있었는데 우연히 생긴 거야. 그럼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지. 목사님 정신 나갔습니까? 그럴 거지. 여기 장로님은 아셔. 이 건물 어떻게 짓고 어떤 과정을 졌는지 지은 사람이 있단 말이야. 집마다 지은이가 있고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죄요. 그게 바보요. 우리 제일 욕 중에 큰 욕이 뭐예요? 제가 발음을 잘못해서 호래자식이라 뭐 그런 거 하죠. 부모를 몰아볼 때 호래자식이다 합니까?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죠. 그 제일 욕 중에 욕이잖아요. 자기 부모를 몰라보는 거. 하나님을 안 믿는 거, 그게 죄요. 그렇게 하도록 우리를 유혹한 존재가 계시록 12장 7절로 9절 지금도 존재하고 지금도 활동하는 사단입니다. 지금도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은요, 계속 여러분을 공격합니다. 그 포인트가 뭐냐? 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라. 하나님 안 믿어도 된다. 야, 예배하고 그거 바보야. 하나님 왜 믿어? 일요일 날 왜 예배가 왜 헌금하고 그런지 그거 바보야. 네 힘, 네 능력대로 살아. 하나님 어디 있어? 너 하나님 봤어? 하나님 만났어? 하나님 있으면 나한테 보여줘. 하나님 어떻게 만났어? 그런 식으로 질문하잖아요. 네 힘대로 살아. 네 능력대로 살아. 네 지식, 네 힘 가지고 살으라니까? 그게 사단의 말입니다. 그렇게 지금도 여러분을 계속 이 사단은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계속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이 근본 문제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가 왔어요? 이 근본 문제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가 왔어요? 크게 첫 번째 온 결과가 뭐예요? 이겁니다. 숨은 문제입니다. 숨은 문제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요, 정신입니다. 마음, 생각입니다. 보세요. 인간이 영적인 존재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힘을 가지고 내 마음 생각이 기쁘고 평안해야 돼요. 거기서 내 삶이 되도록 만들었어요. 그런데 근본 문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은혜와 힘이 없으니까 제일 첫 번째 오는 보이지 않는 숨은 문제가 뭐예요? 마음 생각이 불안한 겁니다. 뭔가 힘든 겁니다. 뭔가 평안하지 않은 겁니다.
가졌는데도 평하지 않은 겁니다. 없어도 평안하지 않고 있어도 평안하지가 않은 겁니다. 잘 돼도 평안하지가 않고 안 돼도 평안하지가 않은 겁니다. 이랬든 저랬든 내 마음이 평안함이 없습니다. 이 사람을 만나면 좋을 줄 알았는데 이 사람 만나도 잠깐이고 평안하지가 않습니다. 저 사람이 없으면 좋을 줄 알았는데 없는데도 평안하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은 속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힘들다. 아닙니다. 그 사람 없어도 여러분 마음은 힘듭니다. 이걸 전혀 몰라요. 그래서 마음 생각이 뭔가 모르게 불안하고 두렵고 오는 겁니다. 그게 드러나면 정신병입니다. 이걸 전혀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계속 핑계를 대는 거예요. 뭐 누구 때문에 그랬다. 옛날에 우리 부모님 때문에 내가 어릴 때 상처가 있어서 그랬다. 뭐 내가 어릴 때 뭔 소리를 들었다. 전부 그거는요. 맞지만 맞지 않습니다. 진짜 문제는 이겁니다. 이거로 오는 문제가 이 숨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여기서 뭐가 와요? 자, 드러난 문제입니다. 그 드러난 문제가 육신 문제입니다. 그게 질병이 되기도 하고요. 그게 중독이 되기도 하고요. 그게 뭐에 집착이 되기도 하고요. 이게 심하면 살인이 되고 자살이 되는 겁니다. 전부 육신의 문제. 이건 드러난 문제입니다. 그 안에 진짜 문제는 숨은 문제입니다. 더 깊은 진짜 문제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요 깨닫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이런 문제, 숨은 문제, 드러난 문제가 나에게 계속 오는데 왜 오는지 몰라. 알아도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이 근본 문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종교로도 안 되고 선행으로도 지식으로도 철학으로도 어떤 것으로도 이 영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인간에게는 없는 겁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 번째로 여기서 완전히 나오는 구원에 대한 약속을 하신 겁니다. 이 근본 문제, 영적인 문제에서 원죄에서 완전히 빠져나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구원에 대한 약속을 신학적 단어로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프라미스라고 하지 않고 카버넌트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 아니면은 국가와 국가 간에 아주 인격적으로 실제로 조약을 맺는 거를 그거를 카버넌트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서 구원하시기로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가장 중요한 많은 약속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약속이 뭐예요? 여기서 우리를 구원하겠다라는 구원의 약속이요. 그걸 언약이라고 하는 거. 그걸 다른 말로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들려져야 돼요.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어제 유 목사님 메시지 핵심 들으셨죠? 저는 그 말 듣고 놀랐어요. 교회 다니는 마귀들이 너무 많다. 뭐 표현이 그렇더라고요. 교회 다니는 마귀들이 너무, 뭔 얘기인가 했어요. 교회를 다니는데도 이게 이해가 안 간다라는 겁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우리 대빵 얘기요. 저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성경에 있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염소와 양이 있다고 했잖아요. 교회 다니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된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앉아 있는 거예요. 와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설교나 빨리 끝나길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겁니다.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어느 날 이해되는 날 오겠죠. 분명한 건 이게 성경에 가장 중요한 건데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 모든 말씀과 예배가 다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계속 힘든 겁니다. 뭐가 힘든 겁니까? 영적으로 힘든 겁니다. 갑자기 자살합니까? 갑자기 살인합니까? 아, 이거 술 먹으면 안 돼. 이거 마약하면 안 돼. 도박하면 안 돼. 알지요? 근데 하잖아요. 왜요? 뭔가가 각인뿔이 체질됐는데 왜 그 사람에게 그게 각인뿔이 체질됐습니까?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걸 전혀 이해를 못해요. 우리 가족도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그렇게 설명을 해도 이게 이해가 안 가나 봐요. 여러분 오늘 이게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들려지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부터 약속을 주신 겁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이요. 사단에게 속아서 인간이 완전히 멸망 가운데 빠졌을 때 구원자를 보내겠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이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여자의 후손은 사단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구원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점점점 이제 말씀을 통해서 오는 겁니다. 그게 출애굽기에 바로 오늘도 나오는요, 이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피제사. 오늘 언약의 피니라.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할 언약의 피, 구원의 피, 희생제사. 정말 여러분 알아듣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3절에 이 양의 피 바른 날 모든 재앙이 넘어간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가정 가문에 있는 모든 재앙이 완전히 넘어가고 거기서 해방되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것으로도 해방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구원에 대한 약속,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거 붙잡을 때만 해방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아멘입니까? 이게 구약 전체 구원의 약속입니다. 이 말씀이 성취된 겁니다. 이 구약의 전체의 말씀을 뭐라고 해요? 그리스도, 다른 말로 메시아 그러는 거예요. 이 문제, 근본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원자를 보내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구약 전체의 언약인 거라니까요. 그래서 그 핵심 구절이 이 구절입니다. 이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그는 여자의 후손으로 올 것이고, 그래서 그는 십자가에서 고난당할 것이고, 그는 부활할 것이다. 구약의 300번을 예언한 겁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에 대해서 그 300번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가 오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정확히 하셔야 돼요. 어제 말씀 주셨죠. 이 근본 문제, 창세기 3장 문제를 모르면 그리스도가 필요한 줄 몰라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를 안 믿어요. 그게 유대인이요. 유대인이 그래서 실패한 겁니다. 이 근본 문제, 영적인 문제를 모르니까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 이해가 안 간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 지고 부활했습니다. 그분이 예수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은 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유대인은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육신적, 정치적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은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계속 어려움다. 이 피를 우리 후손에게 돌리라 그랬죠. 예수를 죽이면서 그게요, 뭐 후손에게 가서요, 몇백만 명이 가스실에서 죽는 비참한 일을 나와. 그때부터 완전히 이스라엘은요, 유리 방황하는 비참한 민족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요, 나에게 우리 인생에 뭐가 필요해요?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구원이 필요하구나. 언약, 복음이 필요하구나.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구나. 그래서 베드로가 정말 연약하고 부족한데 예수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신약성경 뒤져보세요. 예수님이 전부 뭐라고 하고 믿음 없다 막 전부 꾸짖는데요. 예수님이 너무 놀라서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뭐 했는데요? 뭘 많이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한 거예요. 이게 얼떨결에 한 고백이요. 그래서 이걸 진짜로 체험하는 과정이 나온 거예요. 그게 이번 합숙 나온 겁니다. 어떤 합숙? 그 이후에 변화산 합숙. 그 뭐예요? 갈보리산 합숙, 갈릴리 합숙, 감남산 합숙, 마가다락방 합숙. 그거 깨닫기 전에는 함부로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이요, 신앙생활 막 열심히 합니다. 처음에 와서. 막 이거 깨달았다, 막 이게 맞다. 그러다 안 합니다, 또. 그러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이걸 진짜 깨닫고 내 인생에요, 전도학교 말씀처럼요, 이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에요,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 앞에 모든 답을 내고 모든 무릎을 꿇고 모든 인생의 결론을 내야 돼요. 그걸 안 내고 충격만 받은 거예요. 아, 예수는 그리스도. 야, 이거 메시지 신선하네. 야, 이거 메시지 좋네. 야, 이거 다락방 좋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인생 전체에 대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답이 내게 안 난 거예요. 그거 내는 합숙을 하라는 게 지금 1차 합숙, 이번에 메시지 나온 거예요. 바울이 다메섹에서 이 답을 완전히 내버린 거예요. 이걸 누가 알고 있었어요? 모세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모세가 이 짐승을 잡아서 피 뿌리는 내용이 나온. 그런데 이 모세가 오늘 뭐라고 해요? 그냥 하지 않고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이 얘기를 누가 합니까? 여러분 보세요. 나중에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6장 28절이요.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잡히시기 전에, 죽기 전에 성찬식 하실 때 뭐라고 해요? 떡 주고 내 몸이다. 그 다음에 포도주를 주시면서 뭐라고 해요? 이것은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입니까? 그냥 피다, 죄사함을 흘리는 피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 구약에 예언했던 그 구원을 성취하는 언약의 피니라. 아멘입니까?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예수님이 이걸 모세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하면은 이게 다음 주에 우리 권장로님 아들 결혼하는데 결혼식을 한 거예요. 언약 체결식을 한 겁니다. 이 내용이 오늘 나오는 겁니다. 모세가요, 이 비밀을 안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요, 이 구원의 비밀이 실제로 여러분에게 체험되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 받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모세가 왜 이런 말하면 예식을 또 할까요? 실제로 체험하라는 거예요. 실제로 너희가 누군지 아냐, 이 구원이 뭔지 아냐, 이걸 실제로 체험하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요, 그날 되고 이번 주간이 그 주간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가장 중요한 언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은 누굽니까? 나는 누굽니까? 오늘 말씀 나왔잖아요. 나는 누구냐? 언약의 백성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여러분은 언약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와도 언약, 이 복음이 없으면 그 사람을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조금도 그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이 언약이 있다면, 이 언약을 믿는다면, 이 언약을 가졌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구원하시고 그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정말 여러분, 오늘 성경에 있는 이 언약, 이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중요한 사실이 믿어지고 체험되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누구냐? 언약의 백성. 아무리 부족해도 됩니다. 연약해도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한 주간 사건 속에 있었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 붙잡으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은 언약의 백성입니다. 언약의 백성의 신분을 보라니까요. 자, 여러분 보세요.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24장 11절 안 읽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그랬죠. 여러분이 누구냐? 언약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볼 때 여러분은요, 존귀한 자라니까요. 그렇죠? 여러분 아무리 모자라고 이상해도
여러분 자녀는 이쁘잖아요. 그죠? 애 안 낳은 사람들은 모르고, 청년들은 그게 뭔 말인지 모르고, 결혼해서 자녀를 낳은 분들은 알 겁니다. 아무리 모자라고 이상해도요, 내 자녀는 이뻐요. 여러분은 누구냐? 신분이 뭐예요? 여러분의 신분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그냥 자녀가 아니라니까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언제부터 택했냐?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이 로마서 16장 25절과 함께 보면 더 좋죠. 영세전에 여러분을 미리 정하신 거예요. 미리 정하신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부르신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게 하신 거예요. 의롭게 한 여러분을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라니까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 5절에 보니까 바울이 찬송하리로다. 뭘 찬송해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예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라니까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입니까?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여러분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언약의 백성, 언약의 백성의 신분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과 잘 안다고만 해도 기쁠 텐데, 하나님과 친구라고만 해도 좋을 텐데, 그렇죠? 하나님이 내 이웃이고 나랑 잘 안다고만 해도 기쁠 텐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 이게 여러분의 신분이라니까. 그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언제부터? 영세전부터, 창세전부터. 그래서 여러분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지난 금요 전도학교 때 얘기했죠. 나는 왜 이런 가정에 태어난지, 나는 왜 이런 인간을 만난지. 목사님은 몰라요. 우리 집에 안 살아봐서. 목사님은 몰라요. 우리 부모님이랑 안 살아봐서. 목사님은 몰라요. 내 남편, 내 아내랑 안 살아봐서. 대부분 그렇게 얘기하죠. 이걸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이 선택한 게 아니고 결론에 나오겠는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이게 창세전에 여러분을 예정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의 과거를 가지고 후회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과거에 있었던 어떤 일, 사건 가지고 그거 가지고 여러분 갈등 고민하지 말라니까요. 하나님이 창세전, 영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예정하시고 부르신 겁니다. 신분, 언약의 백성의 뭐예요? 자, 권세. 우리에게 어떤 권세가 있습니까?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을지라. 그러면서 뱀을 집이며 무슨 독을 맞을지라도 해를 얻지 않냐. 언약의 백성으로 복음 가지고 복음 전하는 여러분에게 모든 흑암 세력을 이길 권세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또 나옵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분명히 말씀 나옵니다. 어디에 나옵니까? 사도행전 16장 18절 보세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을 때 바울이 계속 기도하다가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러분에게 있는 권세 오늘부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여러분의 가정을 놓고 여러분의 현장을 놓고 여러분의 관계된 모든 현장을 놓고 그곳에 역사하는 모든 흑암 세력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큰 소리로 안 해도 됩니다. 속으로 해도 됩니다. 권세. 그렇죠. 장관이 갈 때 내가 장관이야 하고 소리쳐야 장관입니까? 그냥 가도 장관인 줄 압니다. 대통령이 갈 때 내가 대통령이야 해야 대통령인 줄 압니까? 대통령이 가면 다 압니다. 권세.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거 이제부터 실전 누리세요. 세 번째, 언약의 백성의 뭐예요? 배경입니다. 배경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이요.
그래서 여러분의 배경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는 곳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열왕기 하 19장 35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그 밤에 주의 사자가, 다니엘 6장 22절에 다니엘이 옥에 갇혔을 때 다니엘이 그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어젯밤에 주의 사자가,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 구원받은 자들을 도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한 군데만 더 봅니다. 계시록 8장 3절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사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올라간다고 했어요. 그렇죠. 이게 여러분의 배경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축복 누리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읽었던 24장 11절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존귀하게 생각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자신을 너무 나는 부족해요. 나는 잘하는 게 없고 아무것도 못해요. 겸손은 좋은데 계속 그러는 거는 좋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은 존귀한 자입니다. 신분, 권세, 배경, 하나님이 주신 신분, 권세, 배경을 가진 언약의 백성입니다. 자, 보세요. 오늘 이 메시지를 하고 언약식을 한 모세가 마지막 죽기 전에 이스라엘을 축복합니다. 이건 꼭 찾아봐야 돼요. 어디에 나와요? 신명기 33장 29절. 이건 찾아봐야 돼요. 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있습니다. 모세가 쓴 모세오경의 마지막, 그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죽기 직전에 이스라엘을 축복하면서 한 말씀입니다. 그게 신명기 33장. 다 찾아보세요. 317페이지. 구약성경 317, 18페이지 정도 됩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모세가 죽기 직전에 34장에 모세가 죽거든요. 축복하면서 마지막 한 말입니다. 자, 33장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진짜 붙잡으세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노래가 두 개 생각나더라고요. 그게 뭐냐?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근데 이게 좀 신기해요. 두 사람이 불렀거든요. 윤한기라는 분이 불렀어요. 아시죠? 나이 많으신 분들은. 근데 이분이 목사님입니다. 목사님 되셨죠? 윤한기. 그 다음에 김도양이라는 사람이 또 노래를 하나 불렀어요. 근데 이 사람은 완전히 우상숭배하는 불신자입니다. 그냥이 아니고 막 방송에 나와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완전히 다른 노래를 불렀어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윤한기 목사님 그 가수가 뭘 불렀어요? 난 참 행복합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로 찾아서 다 들었어요. 김도양이라는 사람이 뭘 불렀어요? 비슷해요. 음도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그걸 처량하게 계속 불러요. 그 유튜브 내가 다 찾아봤어요. 다르구나. 여러분이 누굽니까? 오늘 이스라엘이요. 여러분 이름을 놓고 누구요? 종진아 너는 누구냐?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받은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이 받은 축복입니다. 아멘입니까? 단순히 노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여러분에게 이 신분 권세 배경을 주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존귀한 자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거 확신 딱 가지시라니까요. 이거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이거 가지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힘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럼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의 오래된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시고 여러분을 증인으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일 먼저 이게 여러분에게 믿어져야 돼요. 제가 어느 날 이게 진짜 믿어지더라.
그리고 이번 한 주간요, 솔직히 제가 이따 결론을 얘기하겠는데요, 우리 교회 일 말고 노예 일로요, 어제까지여도 너무 제가 복잡했어요. 우리 집사람 알 겁니다. 전화를 몇십 통을 하고 막 그랬어요. 저하고 상관없는데 그 속에서 제가 계속 기도하면서요, 하나님이요, 그게 문제가 아니다, 그 안에 축복을 찾게 하고요,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언약의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 누구예요? 이 신분 권세 배경을 가진 가장 행복한 구원을 받은 언약의 백성. 절대 여러분 안 망합니다. 무슨 일 무슨 사건이 있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증인으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 나오겠는데 미리 씁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로마서 8장 32-7절에 보면 넉넉히 이깁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딱 붙잡으세요. 여러분 누구예요? 언약의 백성.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이 광야를 가야 되잖아. 이건 뭐예요? 인생 여정, 삶을 말하잖아요. 지금 바로 천국 간 게 아니고, 예수 믿고 바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이 나오잖아요. 인생 여정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에요? 이거요. 언약의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삶이요. 이 언약의 삶의 제일 중요한 시작이 바로 뭐예요? 그게 지금 계속 나온 메시지입니다. 자, 오늘 아까 나오죠. 자,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다 그러죠. 그리고 9절에도 보니까 언약서를 가져다가, 언약서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12절부터 18절에 안 읽었는데 모세가 40일 40주야를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는 내용이 나와요. 그게 어디 나와요? 18절.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여기서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24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이러죠. 그죠? 중직자들, 모든 성도들, 우리가 해야 될 언약의 삶의 시작이 뭐예요? 크게 이번에 나온 뭐예요? 합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부터 이걸 해라. 말씀 합숙을 해라. 그렇죠. 오늘 보세요. 자, 출애굽기 4장 18절에 4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받는 겁니다. 그리고 중직자들이 받고 모든 백성이 준행하겠다고 합니다. 그렇죠. 이게 어디에 나와요? 사도행전 1장 3절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부터요, 여러분 상황에 맞게 조금만 성경 전체에 어제 말씀 나온 것처럼 복음을 여러분이 언약을 찾아내고요, 그거와 전체 메시지, 강단 메시지를 가지고요 말씀 합숙을 해라. 여러분 혼자서 말씀 집중하는 그 시간을 가져라. 어제 말씀 주셨죠. 복음의 말씀이 내게 각인 뿌리 체질되어. 성경 말씀이 다 중요한데 성경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구원에 대한 약속, 언약, 복음이요. 이 복음의 말씀이 내게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는 이 말씀 합숙을 해라. 이겁니다. 그거 한 겁니다. 여러분이 그거 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아세요? 제일 먼저 여러 번 얘기했죠. 이게 일어나요. 히브리서 4장 12절. 자, 보세요. 자, 1번으로 자세히 돌아갑니다. 중독된 분, 몸에 병 있는 분,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분, 오늘 딱 말씀 붙잡으세요. 보세요. 아, 내 문제가 근본 문제였구나. 영적인 문제였구나. 이걸 알고 이 답, 언약, 복음, 이 말씀을 계속 집중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영적인 부분이 문제가 치유되면서 여기서 해방되면서 영적인 힘을 계속 얻죠. 이 그리스도 복음에 계속 집중하면, 그러면은 왔던 숨은 문제, 드러난 문제인 제일 먼저 뭐가 해결돼요? 마음, 생각이 치유돼요. 그러면서 육신이 치유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여러분 우습게 생각합니다. 우습게 생각해서 눈 감고 조는 분도 계신데, 여러분이요, 이 말씀을요, 여러분 정말 붙잡고요, 복음의 말씀 가지고 집중할 때 여러분에게 제일 먼저 뭐가 일어나요? 치유가 일어나요. 저는 확신합니다. 이거 가지고 윤한기 씨 그 노래 부르지 말고 정말 복음 찬송, 우리 전체 나오는 찬송, 성경에 있는 찬송 부르고 예배하고 힘을 얻고 진짜 복음 앞에서 나는 행복하다라고 마음 생각에 힘을 얻고 성령 충만 받을 때 육신의 질병도 치유될 줄 믿습니다. 의사들이 증거했고 학자들이 증거했습니다. 그렇죠. 진짜 회복한다면. 그런데 치유 안 된다. 그건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거 가장 먼저 회복하세요.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 나가기 전에 이 합숙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녹취해라, 녹취록 읽어라, 암송해라 하는 겁니다. 이 말을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이 이 복음의 말씀을요 계속 집중할 때 여러분도 모르게 마음 생각에 각인뿔이 체질된 게요. 치질이래요. 치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저는 이거 조금 체험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제 수준이지만 계속 말씀 집중하는 시간을 계속 갖습니다. 여러분 이거 하세요. 진짜 정신적으로 어려운 분, 진짜 육신에 병 있는 분, 아 나는 이거 중독됐다, 이건 진짜 오래된 거라 내 힘으로 해결 안 된다 라는 분 있으면요, 아무 조건 달지 말고 이 속으로 계속 들어가요. 진짜 해보세요. 자, 이걸 정말 시작하면은요 여러분에게 뭐가 되어져요? 어제 메시지 다 주셨잖아요. 여러분에게요 이 언약의 삶에 아주 중요한 방법이 나와요. 그 방법이 뭡니까? 그게 바로 여러분에게 뭐가 되어져요? 기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기도가 누려지는 겁니다. 뭐가 되어져요? 예배가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말씀 11절 다시 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출애굽기 나가면서 계속 나오는 뭐예요? 안식년, 안식일, 지난주에 나왔던 뭐예요? 세절기. 먹고 마시는 거예요. 육신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을 기도로 예배로 누리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할 수 있으면 이 주일날 예배는요 완전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요 이 축복 누리는 거예요. 시간 되는 분은요 1, 2부 예배 다 드리면서요 이 축복 누리는 겁니다. 저는 학생들한테 얘기하고 싶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이 시간을 갖고 6일 동안 정말 학교에서 공부해라. 정말 직장인 산업인들한테 얘기하고 싶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이 기도와 예배의 축복을 누리고 6일 동안 정말 현장에서 증인으로 서라. 뭔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힘을 가지고. 언약의 삶의 방법.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이 말씀 가지고 14절에 모였잖아요. 하나님이요 모든 걸 하셨잖아요. 이 힘을 가지고 오직 여러분이 이 힘을 가지고 증인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보세요. 3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언약의 삶에 응답이 옵니다. 결과지요. 여러분이 안 했는데도 오늘 장로님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 가정, 가문의 복음이 증거돼요. 여러분 가정, 가문이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명을 통해서 이 지역과 업의 현장이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부족하지만 전 세계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하나님인데 성경에 나온 전체 언약을 뭐라고 얘기하냐라고 질문하면 여러분 딱 오늘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게 두 가지라고 보면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세계복음화. 이게 언약의 백성에게 주신 언약이요. 너는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이 복음을 네 가정, 가문과 지역과 업과 전 세계에 전가할 것이다. 세계복음화. 그렇죠. 이 말씀을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셨고 이 말씀 붙잡고 기도했는데 어떻게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2장부터 28장까지
여러분이요, 전 세계 살리는 문이 열렸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이거 딱 붙잡으세요. 이게 이번 나온 합숙 메시지입니다. 다. 언약의 삶을 회복해야겠다. 오늘 모세가 이걸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제단에 뿌리고 반은 양푼에 가지고, 말하면 제가 여기서 피를 여기다가 반은 놓고 반은 그 그릇에 담아서 여러분에게 다 뿌리는 거예요. 전부 뿌리고 여러분이 피를 맞으면서 오늘 이 언약을 확인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실제로 언약의 하나님, 언약의 백성이라는 걸 확실히 체험시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요, 보세요. 결론 맺겠습니다. 여러분이요, 이 언약의 하나님, 언약의 백성이라는 축복을 알고 이 언약의 삶을 이제 이 삶을 위해서 내가 가는데 분명히 여러분에게는요, 뭐가 오냐? 분명히 옵니다. 여러분에게 분명히 가정이든 뭐 부부든 부모 자녀든 뭐 아버지든 가족 뭐 어른이든 친구든 사람 간에 직장이든 분명히 교회 안이든 갈등 옵니다. 그리고 문제 아니지만 표현을 쓸게요. 문제 없지만 문제처럼 보이는 일, 사건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올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우리에게 다 같은 내용이에요. 아, 이거 한계다. 경제도 그렇고 건강도 다 한계다. 너무 어렵다. 이런 게 여러분에게 분명히 올 겁니다. 분명히 옵니다. 여러분 이미 겪고 있는 분 있을 테고 그것 때문에 말은 안 해도 그냥 마음에 갈등하고 고민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다 포함해서 분명히. 그리고 여러분이 이걸 내가 하려고 하는데 금방 해결이 안 되고 막 있을 겁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오래된 겁니다. 그걸 알고 여러분이 이제요, 이번 말씀처럼 이 딱 메시지를 가지고요, 언약의 하나님, 언약의 백성이란 이 말씀을 딱 가지고요, 여러분이요, 이런 일,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절대적으로 해야 될 게 몇 개 딱 있어요. 그것만 딱 찾으면 돼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이요, 분명히 하나님은 이미 아까 신분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절대 주권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 어떤 사건이 딱 일어나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제일 먼저 뭘 보냐? 영어로 쓸게요. 팩트. 정확한 현실과 사실과 진실을 딱 보세요. 제가 이번에 아까 얘기했던 노예 일 보면서요, 제가 이상하게 양쪽이 막 싸우는 겁니다. 저는 그 자리에 없었는데, 뭐 어떤 투표한 과정을 가지고 저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근데 양쪽 얘기를 들으니까 뭐가 다 안 맞아요. 그래서 제가 한 3일을요, 양쪽 분들 다 전화하면서 계속 말하면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나보고 조사위원장 하래요. 조사를 계속 한 결론, 양쪽 다 화해했어요. 그래서 뭐가 나온지 아세요? 양쪽 다 팩트가 아닌, 사실이 아닌 걸 가지고 간단한 사건으로 오해가 일어났는데 그걸 가지고 추측을 가지고 계속 싸운 거예요. 저는 실체를 봤습니다. 사단의 실체. 아, 윤 목사님 그래서 교회 장로 3명, 중직자 3명만 꼬셔서 말 딱 퍼뜨리면 교회 다 무너진다는 게 그 말이구나. 완전히 팩트 아닌 걸 가지고 한쪽 얘기만 듣고요. 한 거. 제가 그걸 계속 조사를 다 해보고 그랬더니 간단한 실수 하나 때문에 모든 게 오해가 다. 그거 다 풀어버렸어요. 사단의 역사. 다 인정해요. 아, 정확한 사실도 안 봤다 내가. 그리고 한쪽 얘기만 듣고 무조건 미사일 쏴버린 거예요. 누구 얘기 듣고 미사일 쏴버린 거예요. 저쪽은 미사일 쏴버린 거예요. 다 죽어버린 거예요.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알았다 해도 그 속에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을 보고 그 사실이 맞다 해도 하나님 절대 계획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서.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음은 다 하는데 실제 삶에서 이게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일,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여러분 정확한 사실과 진실을 딱 보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절대 주권과 계획이 뭔가를 질문. 사단의 역사 맞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하나 더 질문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사단의 역사를 허락했을까? 이 사단의 역사 막을 수 있었거든요. 별거 아니거든요. 별거 아닌데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그걸 질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뭐가 보이는지 아세요? 여러분 꼭 찾으세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해야 될
절대갱신이 뭘까? 다른 사람 하지 마세요. 저부터 내가 해야 될 절대갱신이 뭘까? 여러분 보세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경제 어렵죠? 모든 게 어렵죠? 아닙니다. 언약의 하나님, 언약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에겐 하나님의 이 코로나도 절대 주권이 있고 절대 계획이 있죠. 그러면 이 속에서 내가 내 업과 내 경제에 내가 갱신해야 될 건 뭘까? 하나님 앞과 모든 삶에서 이걸 찾으세요. 그렇죠. 내가 갱신할 게 뭘까? 그거 찾으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 나온 것처럼 뭐예요? 이때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에게 이게 딱 갱신될 게 나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주세요? 절대 말씀, 언약 말고 그 상황에 맞는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요, 이때부터 진짜 기도가 되고 절대 힘을 주십니다. 어렵고 힘들어서 막 괴롭게 기도하고 말씀 붙잡는 거 말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절대 계획을 발견하고 절대 갱신을 내가 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힘을 얻는 기도. 이거 시작. 제가 결론 맺겠습니다.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목사든 누구든 간에. 저는 목회자들을 많이 보니까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나라는 걸 가지고요, 말씀 앞에 안 서는 거예요. 나 때문에. 아, 그렇구나. 내 생각, 내 기준, 내 감정, 내 상처 때문에요, 말씀 앞에 안 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계속 하는 얘기가 너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내 입장이 안 돼서. 내 상황이 안 돼서 모른다라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나라는 걸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안 서는구나. 절대는 뭐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앞에 절대 주권자 앞에 서면 나가 필요 없어요. 나를 내려놓고 절대 주권자 하나님 앞에 서면 말씀이 들리고 나에게 진짜 힘이 생겨요. 이걸 몰라요. 끝까지 나를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안타깝더라고요. 그 사람이 맞다 안 맞다 그건 나중에 하나님 나오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절대 주권자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구나. 아무리 내가 뭐 해도 말씀이 나오면 그 앞에 서야 돼요. 그렇죠. 그게 출애굽기입니다. 말씀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게 비참한 거예요. 그게 사단에게 잡힌 거예요. 여러분 오늘 언약의 하나님, 언약의 백성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생애 최고의 날 최고의 주간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정말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의 복음을 듣고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 언약 백성의 삶이 시작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절대적인 힘, 절대적인 능력이 임하는 최고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